예, 요 예배 상황을 녹화해서 유튜브는 좀 이따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컴퓨터가 돌아가야 말씀드리지. 시간 관계상 오늘은 기도하고 바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하여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나눌 때에 아버지의 지혜 영으로 충족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는 일종의 서신이죠. 서신은 받는 사람이 있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당시에 야고보가 시무를 하고 있어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비를 요청을 하는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 로마서의 주된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교회로부터 굉장히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 편지를 복사해서
여기저기에 있는 교회들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을 받아서 같이 읽고 은혜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로마 교회는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던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아주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의 내용을 전에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좀 방종에 빠진 상황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해서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내용으로 야고보서의 내용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야고보는 이제 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또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같이 섞여 사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거의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됐죠. 아수르가 또 로마가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흩어서 자기네 온 나라에다가 다 흩어져서 살게 만들어 놨던 상태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이 돼서 갔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모임을 얼만큼 가졌는지 로마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건지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야고보서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가 굳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12지파만을 의미하겠느냐. 이 12를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고 또 12지파와 12제자 또 14만 4천 12기둥 이런 여러 가지 12이라는 숫자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너희도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이번에 플로리다는 이안이라는 뭐 몇백 년 만에 큰 허리케인이 태풍이 왔는데 저희 있는 지역에는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뭐 다른 데는 뭐 또 한국처럼 막 침수가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뉴스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교회를 가봤는데 다른 뭐 전기나 이런 건 이상이 전혀 없는데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연결을 하는데 그 전화선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좀 달라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또 저희들에게 예기치 않은 마음을 좀 요란스럽게 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종종 우리는 시험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기뻐해라. 모든 시련이 너희 믿음의 연단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에는 인내를 이루어서 그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련,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맞는 말씀인데 참 현실 속에서 받잡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한다고 아유 이것도 믿음의 연단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 지가 안 당해서 그러지 속에서 대번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러니 성경인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틀린 말은 아닌 거는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왠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 어려움이나 시험에 대한 생각을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인내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 최종적인 상태에서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안정적이고 더 축복받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지죠. 그래서 욥의 시험처럼 우리들도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geb이다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여기저기를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자, 우선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그때 두 번째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데리고 올라가 세워놓고는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기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 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맛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을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르비딤 거기에서 이제 그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야고보서의 이 1장 뒷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느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조건이었었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3번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을 짓게 만들어 줍니다. 그 40일의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 이러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기간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언감생신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일을 두고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갖다가 인용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내가 생각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지금 상황은 나한테 안 좋은 상황이야. 이 조건은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저런 여건들이 온 거는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느냐. 지금 저희는 3가지의 구절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사건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를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이 3가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공통점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그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통과를 하신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과정은 주제가 뭐냐? 주와 동행이에요. 주와 동행은 주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이 성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바대로는 주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게 되어 있고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드리는 건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바다에 물이 많은데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먼지로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 과연 우리가 주와 연합을 이제 내 마음의 믿음으로 화답이 되어지는 이 마음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또 내 안에 주께서 나인지 주님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는 그 나 자신에 대한 진짜 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과연 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여건들, 시대적인 상황, 개인적인 처해적인 상황, 나는 이게 있어요, 나는 저게 없어요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정화할 수 없는 자기만의 것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은 나한테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 사람이 볼 때 나를, 또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안 좋은 상황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그러한가? 내가 과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이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어떻게 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쪽 길로 갔는데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도록 아주 땀 좀 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욥의 상황도 그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두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건 아는데, 그때 당시에 물이 없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애들이 바짝바짝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와 연합해서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게 진짜 나에게 내 것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통과를 하시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길을 다 가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그것만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확 바꿔야 되는데, 한술 더 뜨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 아니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을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물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상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지 안 한지, 이거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이 과정에 있는데 걷다 대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 이 백성이 마사에서 물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겠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 이제까지 믿고 있던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은 뭐냐면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오셔서 나인지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나로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나와 연합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위에 놓고 믿을 때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시고 막 그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거를 내가 못 가졌지? 나는 왜 마음이란 몸이 또 내게 갖춰지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저 사람이 가진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나는 내 조건을 원망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광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다르지 않는데 그 상황이 원망할 만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기 때문에 불평한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왜? 주와 연합하여 계신 나와 하나 되어져서 마치 나로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때 내가 과연 그 시점에 나하고 하나 되어져서 연합하신 그 주님을 과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점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는 나와 연합하신 주님이고 뭐고 그냥 헌시장처럼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저들과 동행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불행을 겪게 됩니다. 한 번 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고난이 주기적으로 온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번씩 오는 그런 불쾌함, 뭐 이런 거라든가, 또 그게 아니래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살다가 보니까 좋은 일이 한참 오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또 한참 오는데 연탄 떨어질 때 기름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탄 보일러 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안 떼지요. 못 떨어질 게 못 떨어지고 이러듯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디에서 가지게 된 지식이냐면 내 경험상 또는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계속 세상의 뉴스나 이런 걸로
또 교회에서도 뭘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요. 환난을 얘기를 해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야. 환난 시기야. 실상 온 역사를, 성경 온 역사를 통해서 환난이 없었던 시기가 단 하루도 있었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환난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철석같이 그때 당시를 종말이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종말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야, 우리가 마지막 때인데, 히브리서 기자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때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생각은 모든 시대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올 때 뭐와 같이 오는 거로 생각합니까? 환난이 같이 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계절적으로 가을. 가을이 지나면 뭐가요? 겨울이 오죠. 겨울은 환난이다. 추수한 사람들은 평안이고, 그래도 환난을 겪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적으로나 또는 교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인생 경험적으로 뭐를 정당화하고 있냐면,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가는 거에서조차 뭐를 정당화하느냐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험은 우리에게 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오게 돼 있어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경계심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격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뒷절에 가서 보면은 오늘 제목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림자가 내가 바닷가 모래든지 아니면 벌판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해가 이렇게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의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서쪽에서 북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게 달 그림자도 또 회전하고 해 그림자도 회전하고, 그거는 뭐예요? 주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주기라는 것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사람의 일생이 될 수도 있고 나이 먹어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역사를 좋은 때가 있었던가 하면은 이제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말의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부분이 머릿속에 우리의 정신 구조, 우리 인격 속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말고 마사에서 저들이 물로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나와 연합하시되 나로 계시는 그 주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나이 먹어가는 게 얼마나 슬프고 약해지고 외롭고 고독해지고, 누가 하루 종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 얼마나 서로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아프고. 이것도 뭐냐면 회전하는 그림자예요. 자, 우리가 과연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듣기 좋아서 우리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나의 마음의 생각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당연한 고난,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이 종말인지 환난인지 누가 증명해서 우리한테 헌법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 같은 그런 교리에 우리가 젖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다 주와 연합한 생각 속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주류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입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와 동행하고 연합한 이 세계를 우리가 진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겠지만 과연 고난과 시험, 역경과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해야지 마땅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할 게 없기는 왜 할 게 없어요? 가서 전도하고 막 이러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격 속에 젖어 있는 이 고난에 대한 당연함.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연합해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시면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시험을 우리는 과연 안 하고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게 닥치는 나이 먹어서 세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 오는 여러 가지 불쾌하고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거는 내게 안 좋은 일이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하신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을 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당연시하게 우리는 나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시험하지 않으시지. 이걸 통과해서 연단해서 내가 온전해져. 이걸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나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많이 주기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게 시험 문제인지도 모르고 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지 이 연합의 복음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나의 오늘을 과연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내가 과연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외부적으로 그게 나한테 조건이 갖추어지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의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의 흐름과 여러 가지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회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계 안에서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오늘을 감격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의 인과 법칙을 초월을 하고 여기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의 상태는 뭐예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천국이 이 오늘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허리케인은 지나가고 전화선이 끊어져 가지고 컴퓨터가 안 돼서 유튜브도 못하고 손에 그냥 땀이 바짝바짝 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러는 일들이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또 오늘 여기에 팀즈에 못 들어오시고 유튜브에 아까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튜브에 더 들어오시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야 이거 뭐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런 일들 뿐이겠느냐고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말씀 그대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갖추어 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근본된 이 평안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누가 보더라도 야, 너 불평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야, 원망하는 게 마땅해, 욥한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송두리째, 내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아니죠.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같이 발견하고 감격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짜증스러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게 별로 없어? 왜 이 세상은 나한테 나를 알아주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나와 하나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에 마지막이지만은 오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서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얼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원망하고 쫓아내고 헌신짝처럼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그러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도 그러고 있는 그 자신의 내 모습이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 자신으로 와 계시기에 손에 쥐어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저 말씀으로 들은 것뿐이지, 내게 주어진 삶은 그저 옛날 그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뜻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그로써 얻게 되는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가까이 나와 함께 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또 지혜로, 지혜 위에 지혜로 늘 충족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8장) 읽겠습니다.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거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네, 이제 빨리 녹화한 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습니다.